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으로 인한 헤롯의 오해와 두려움,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순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라는 사실이죠. 그는 제사장인 아버지와 또 기도의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것도 예수님처럼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죠. 그가 한 것이라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불의에 대항했습니다. 자, 예수님조차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나요? 그의 삶의 무게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인 부인인 헤로디아와 부도덕한 결혼을 하자 바로 이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약이라고 세례 요한이 질타하였죠. 헤롯은 세례 요한 때문에 불편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을 의인이요 선지자로 알았기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고 무섭고 야심 많은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헤롯의 생일날 헤롯이 귀빈들을 초청해 잔치를 하던 중에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의 아름다운 춤 앞에서 권력자 특유의 호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 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또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며 약속을 하죠. 자, 이에 딸은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롯에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줄 것을 요청하게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딸의 요청 앞에서 헤롯은 아차했지만 혹여 자신의 호기로 부린 이 약속을 철회한다면 귀빈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염려해서 딸의 요청대로 이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그 목을 소반에 얹어 딸에게 주었고 딸은 이 어머니에게 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소반에 담긴 이 요한의 머리에서 혀를 잡아 당기는 욕을 보이는 행동까지 취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이 의로운 세례 요한이 술에 취한 왕의 호기와 또 한을 품은 한 여인의 이 앙심 앞에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당시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이 죽음을 왜 가만히 보고 방치하셨을까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루 이틀 미루더라도 세례 요한을 구해야 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을 치려는 이 사형 집행자 앞에서 세례 요한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하나는 인간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잔인하고 독을 품고 재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쾌락을 줄지 모르나 한번 범죄한 후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만들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토록 아름답게 지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죠. 이 죄를 멀리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악을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겠죠. 자, 성경은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세례 요한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장 말씀에 의하면 감옥에 gat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으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완결되었다라는 뜻이죠.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강력한 그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게 한 후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그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밝았고 기력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직전까지임을 밝히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죠.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의 답변에 자신의 사역이 다함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현재만에 본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이후 신약에도 등장하죠. 모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앞으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의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약속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단지 영원한 미래에 대한 준비일 뿐, 그리고 그 준비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받으며 의를 심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보상만 바라보며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의탁하며 오늘 이 하루의 한날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고 고백한다면 설사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에게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 고통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 그 모든 순간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세상과 이 환경에 적당히 타협하라고, 한번 눈 감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고,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냐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또 불의를 볼 땐 눈을 감지 않고 잘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삶은 허망한 죽음뿐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그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세례 요한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그 관심에 휩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부름받아 나선 임원